절인데요. 신약성경 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한번 첫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그 전에 그림 없는 모양.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경에 표현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보면 신기한 것이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광야에 가보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광야라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요,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지만 또 동시에 마귀의 그런 유혹도 같이 있게 됩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사탄의 음성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음성이 우리한테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불러주신 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런 가사가 있죠. 그렇게 우리가 나를 선하게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 우리한테 어떤 음성을 들려주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 전에 3장 마지막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게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렸죠. 그 음성과 함께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끔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너의 현실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음성을 우리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그걸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도 무엇이었냐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굉장히 시장하셨어요.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돌덩이를 집어들고는 이 돌로 네가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이 생각납니까? 짜장면이 생각이 나고 라면이 생각나고 먹을 게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예.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면 얼마나 먹을 것이 생각나겠습니까?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밥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직장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돈 버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환하게 드러내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먼저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워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으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새로운 교회로 옮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우리 교회를 옮기도록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자 사탄은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로 사탄이 시험하는 그런 시험의 장소는 놀랍게도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나가면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고 교회에 들어오면 사탄의 유혹은 없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성전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어떠냐 하면 자기를 뽐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하늘
하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예, 마태복음 4장 6절은 사탄이 하는 얘기죠. 사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해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밑에 관주를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 관주를 보면 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니은을 보면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사탄이 기가 막힌 구절을 골라내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11절 12절의 그 앞부분 9절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지존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10절을 보면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고는 11절 12절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시편 91편 9절은 어떠냐 그러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한테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사를 명해서 내 길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또 네 발이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이용을 해서 네가 한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요 에크페이라조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테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Jesus said to him, On the other hand, it is written,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주 너희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위치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 두냐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하는 위치에 두지 말고, 하나님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나님을 테스트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테스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건 왜 합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학생들이 완전히 다 이해를 했는지, 그걸 알아들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다 알아들었다고 확신하면은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자주 테스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초신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이요,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 옆에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 곡이 또 그 부분에 관주를 보면 디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 6장 16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요, 마사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17장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편안할 때는요, 이런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곳에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모세한테 막 가서 막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 내놓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고, 물을 줘야 되지 않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아파트를 장만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16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질병에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여러분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자식이 뭐 때가 돼가지고 부모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뭐 맛있는 것을 준비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잘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일날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사랑은요, unconditional, 조건 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수가 막 떨어집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에 가면은 큰 폭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폭포가 떨어지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물이 떨어지겠습니까? 밑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밑에 그 물 가지고 뭘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이 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폭포수는 어떻게 떨어지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 물의 근원이 있잖아요. 그 근원이 차고 넘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있건 없건,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든 그걸 가지고 피해를 보든 상관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이게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 대신에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구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은 잘 쫓아내는데 제자들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안 쫓겨나가는 거예요. 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용을 써도.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아주 외딴 곳이었어요. 그곳에 갔더니만 그 부족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언어는 아주 단순한 것밖에 없었어요. 뭐 가고 오고 뭐 숟가락 밥그릇 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들의 언어 가운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의자에 앉는 것으로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의자에 앉는 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의자 여기 의자 있잖아요. 의자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앉질 못하겠죠. 불안해서 이게 무너질까 봐.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 근심이 떠나가질 않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든든히 믿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가 그 춘천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쪽 운정으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저기 목욕탕을 하나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목욕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쪽 그 심악산 그 근방에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지네요. 심악산 근방에 네이처 스파라는 그런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가니까 이제 목욕탕이 이제 제법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좀 멀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가까운 목욕탕을 이제 몇 군데 가보고 이제 우리 목욕탕을 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태양 사우나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가봤는데 그 꼭대기 올라가니까 뭐 여름철 휴가라고 휴가 기간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거기에 그 여탕에서 이렇게 목욕하면서 옆에 있는 그 아줌마가 그러더래요. 아니 다른데 가볼 필요 없이 이 집이 제일 낫다고. 괜히 시간 들여서 고생하지 말고 목욕탕 제대로 된 데는 이 집밖에 없다고. 그래서 나도 이 집에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여러 장 끊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끊고 다닌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이 그냥 마음에 콱 박힌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날로 그냥 거기에 그 100장짜리 그걸 끊었습니다. 100장 하니까 굉장히 싸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너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정말 괜찮을 거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많이 해결되고 마음도 기쁘고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 목욕탕을 권했던 그 여자처럼 아니야.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야.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목욕탕에 있던 그 여자가 저희 집 사람을 전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그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그걸 보면은 그거 제가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거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사에서 여기 있네요.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결국 여호와를 시험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지옥 있잖아요. 천국 지옥도 정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 오직 예수, 길이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단 하나, 예수님만이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당신 꼭 믿어야 됩니다. 목욕탕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놀랍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이사가는 일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가 잘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 인생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힘을 합쳐서요 우리 모두가 전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친구들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